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금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해 왔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때로는 이러한 길로 접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형통한 길이 아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여쭙기도 합니다. 전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시련이 주일 하다가 내게 닥쳐옵니까? 내가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이 고난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이러한 의문점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모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하나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이며 부흥사이며 은사자이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애써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선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는 지역이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곳이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첫 시작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첫 시작은 마게도니아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곳이 빌립보였으며 이곳에서 최초로 유럽 선교의 첫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훗날에 이 바울의 엄청난 선교의 영향력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훗날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독일,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 사도 바울의 유럽 첫 복음의 시작으로 인하여 엄청난 후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은 바로 유럽 선교를 사도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성경 말씀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그 주인들은 돈벌이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큰 이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이 좋은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것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을 그렇게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소리를 지르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재산상에 이 돈 때문에 손해가 온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그 일행들을 모함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그 신라 일행들을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로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은 일방적으로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 말만 듣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진술을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치고 했습니다. 많이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4절에는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깊은 곳은 빌립보 감옥은 지하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 감옥은 사형수나 그리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중죄수들을 가장 깊은 3층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은 바로 지하 3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고로 발을 채웠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는 어떤 고문의 형틀이냐면 긴 나무 판자를 죄수들의 다리와 다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그리고 이 널판자 끝에 발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발목을 채워놓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나무 판자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찢어질 듯이 통증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처참하게 얻어맞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었더니 오히려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심한 매질과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린 이 사실 앞에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직분을 받아 일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한 매질과 모함, 고발 그리고 옥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토록 내가 애를 썼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매맞게 만듭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내가 고발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쁜 짓 한 것 아닌데 주님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지금 내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선교를 하고 있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내게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마치 바울이 주일 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처럼 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겐 자본이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서 내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하다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과 15장 16절과 잠언 16장 9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은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온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는 바울같이 주님 일 하다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게는 이런 가혹한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바울처럼 마게도니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이 내게, 이 가혹한 고난이 내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한밤중은 바로 고난의 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밤을 지나갑니다. 결코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누구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아마 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 고통 중에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는 이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밤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밤을 만납니다. 고통의 밤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자리 아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온 전신은 고통으로 옥죄어오는 이 현장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성경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할 때에 이에 갑자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또 주의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고 만난 분들에게 이 갑자기 축복이 함께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 그리고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 일을 하다가 찾아온 이 고난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선교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 하다가 만난 이 고난을 통하여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로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주의 일 하다가 붙잡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이에 갑자기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오늘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교회에서 죄를 감당하고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불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각이 변동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 막혀있던 동서남북의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가 주일 하는 가운데 환난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매를 맞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함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동서남북에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사람이 문빗장을 열어 젖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 다 벗어졌습니다.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교회 직분 감당하시다가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모함과 억울한 소리,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매를 맞는, 때로는 고립되어 버리는 이런 환경에 놓이신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우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나를 가둬놓았던 것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내 가족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문들이 다 열려졌을 때에, 감옥문이 열려졌을 때에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바울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잠시 전까지도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 당시의 로마인들은 황제에게만 엎드립니다. 황제를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자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30절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일행들을 보았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최초에 성령께서 유럽의 첫 시작이 되는 선교의 첫 시작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은 바로 이 간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 간수의 가족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세계 유럽 선교는 바로 간수의 집안 식구들로 인하여 복음이 여기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간수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5장 8절,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바울같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타락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가는 주의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며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상관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상관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상관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이 상관이 하는 말이 와서 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여. 이 말은 상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 상관이 잠시 전까지 바울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이 이에 권하여 이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의 빌다입니다. 같은 본문에 말씀하는 사도행전 16장 39절에 상관이 권하여 이 말은 파라칼레오가 똑같은 파라칼레오를 사용하는 헬라어가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빌다. 이 상관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에게 빕니다. 그리고 또 이 파라칼리오가 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8절에는 간청하다입니다. 빌 때 아주 간청하면서 빕니다. 또 이 단어는 파라칼리오가 또 사용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위로하다입니다. 이 상관은 간절하게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했습니다. 다친 자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을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그 앞길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방해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시면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또 질타하는, 그리고 때때로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방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성령이 보내셨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이 아픔과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에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충성을 다하셔서 항상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